오늘은 요한복음 188번째 강해로 많이 잡았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는 아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보통은 그렇게 큰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면 그물이 찢어지는 법인데 그물이 찢어져야 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일부러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많이 잡혔어도 한 번도 그물이 찢어진 적이 없다. 그물은 절대로 안 찢어진다. 그러면 뭐라 이런 표현을 일부러 하겠습니까? 한 번도 그물은 안 찢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보통 같았으면 찢어졌을 텐데 신비하게 안 찢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았어도 그물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어도 그만 그물이 찢어져 버렸으면 물고기들이 다 바다로 빠져나갔을 텐데 그래서 남은 게 없을 텐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한 마리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인생이 왜 힘든가? 에덴을 떠난 인간의 삶은 예로부터 오늘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 이 지구가 종말을 맞게 되는 그날까지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이게 에덴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요 숙명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런 인간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게 말세입니다. 왜 인생이 힘든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허탈하고 지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힘든 건 많이 잡았습니다. 정말 그물 가득히 많이 잡았는데 그만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애석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허무하고 허망하고 정말 상처받고 분노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되는데 뭐가 되는 것 같더니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유명한
문학 작품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입니다. 한 노인이 작은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서 사투 끝에 아주 큰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큰 고기를 오징어 한 마리 잡듯이 쉽게 잡을 수 있나요? 정말 목숨 걸고 잡았지 않습니까? 다행히 잡았습니다. 아주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잡았다고. 정말 대어를 낚았다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 물고기를 배에 매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들이 달려들어서 다 뜯어먹었지 않습니까?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뜯어먹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이 있는 해변에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은 앙상한 뼈다귀뿐이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남은 게 뭡니까? 싸운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얻은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소설을 썼던 해밍웨이 자신이 결국은 자살합니다. 자기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서 장총으로 자살하지 않습니까? 남은 게 뭡니까?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허무하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학위도 받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애써서 공부하고 학위도 받았는데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면 그렇게 애써서 공부한 보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업이 잘 돼서 많은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도 복되게 살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죽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TV에서 보여줄 정도로 아주 거창하고 화려한 결혼식들을 봅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불과 몇 년 못 가서 또 우리는 이혼했다는 소식을 빈번하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기에 결혼을 했던 그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했던 정말 수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그런 결혼식장 혹은 야외 식장에서 정말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그 예식장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은 참석도 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할지라도 몇 년도 못 가서 이혼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식을 여러 키웠는데 마지막 노년에 한 자식도 효도하는 자식이 없다면 그 자식을 키운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람이 없잖아요. 여러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 중에 마지막 효도하는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 10자식을 키우면 뭘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한평생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회했는데 또 여러분처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한평생 주님의 일을 한다고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도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난 널 모른다 그러시면 한평생 목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주님의 일을 한다고 뭐 한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루마니아의 독재자였던 차우세스쿠가 이북의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북을 왔었습니다. 이북에 오니까 김일성이가 자랑스럽게 김일성 추석궁을 보여주었습니다. 차우세스쿠가 김일성의 추석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왕궁을 지었을 줄이란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정도의 대통령궁은 가져야 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김일성 추석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대통령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또 자기 아내를 위한 왕궁도 지었습니다. 거창한 대통령궁을 짓고 그리고 주변 동네를 다 강제로 철거해버렸습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 뭐 못할 게 없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리고 24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철권 통치를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수백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989년 민중봉기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차우세스쿠와 그의 아내는 총살형을 당합니다. 총살형을 당한 차우세스쿠와 그의 아내의 시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 묻혔습니까? 저 시골에 있는 공동묘지, 그것도 시골 공동묘지 묘역에 그 묘지 구역 안에 매장한 게 아니라 저 시골에 있는 공동묘지 밖에 있는 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가에다가 차우세스쿠와 그의 아내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남은 게 무엇입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평생을 수고한 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셔야 내 인생에 보람이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결국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의 비극 중에 하나가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은 살기 좋은 낙원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에덴을 떠난 인간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그물이 찢어져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울하고 서글프고 허망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원망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든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지 어떻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그대로 있을 때 우리 삶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 사는 내 삶에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나? 지난 주일에 우리 한중신학교 학교 문제 때문에 제가 마닐라에 있는 열방선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지도자 세미나를 하고 또 수요일날 베트남 호치민에 가서 거기 청년 사역하는 선교사를 만나고 또 거기 센터에 있는 스태프들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쪽에 신학교를 오픈할 수 있나 하는 것 때문에 갔는데 소망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마닐라에 우리 한중신학교에서 또 신학교 하나를 오픈하기로 잠정 그렇게 협의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정식으로 우리 이사회에서 또 회의를 하고 교수회를 거쳐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근데 거기 열방선교센터에서 그 선교사들이 일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센터 안에 21명의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21분의 선교사들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는 주일에 한 500명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어린이들을 돌보는 시설도 있고 그 주변에 새로 이주한 그런 사람들이 10만 명인데 이 10만 명의 상당수가 어린아이들 그리고 젊은이들이어서 아주 특별히 미래에 소망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선교사들 중에 한 사람이 한 이틀 동안 우리를 안내하고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그분은 한국에 있을 때 선교사로 가기 전에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연극을 전공해서 젊었을 때부터 연극을 좋아해서 자기가 연극을 하고 또 자기가 연출을 해서 수십 편 연극을 무대에 올린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40이 넘은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지금 늦게 선교를 나왔지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옛날 자기가 세상에서 살 때 화려하게 살았던 그 삶과 지금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인간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지만 지금 그곳에서 다른 선교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일이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즐겁다고.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그 아이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즐겁고 또 거기에서 사는 모든 사역들, 의료 사역도 하고 팀을 이루어서 여러 사역들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고백을 여러 번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 삶에, 내 사역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내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큰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애들도 피곤하고 꼬맹이들도 피곤하다고 그래요. 어른도 피곤하고 아주 피곤해. 그냥 지쳐 있어요. 그냥 쩔어 있어요. 주야에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얼굴에 나 피곤하다고, 나 지쳤다고, 나 건드리지 말라고, 나한테 말도 붙이지 말라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아주 얼굴에 가득 써 있어요. 교인들도, 심지어는 교인들조차 피곤해. 교회 들어올 때부터 피곤해 아주. 어떤 사람은 찬양 부를 때부터 눈 감고 졸아. 웬만하면 찬송 부를 때는 안 조는 건데, 아니 찬송 부를 때부터 졸아. 설교 시간에는 거의 눈을 못 떠.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피곤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일을 많이 해서? 제가 70평생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그래도 만나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피곤한 사람 한 사람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데 대개 별로 하는 일도 없는 사람이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피곤해. 집에서 뭐 하는데? 집에서 회사를 경영하나요? 애들 맡기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남의 아이들 500명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아이들을. 근데 제 새끼 2명 키우면서 뭐가 그렇게 피곤해요? 남의 아이들도 500명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뭐 구멍가게 하나 하면서 다른 사람은 회사를 몇백 개 하는데, 회사가 좀 한 100개가 넘으면 요즘 제가 바쁩니다. 그럴 테죠. 회사를 100개 하시니까 그럴 것 같아. 구멍가게 하나 하면서 뭐 바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속회를 100개 하는데요. 그럼 속자님 힘드시겠네요. 속도 한 10명도 안 되는데, 5명도 안 되는데. 교회학교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를 100개를 하든, 교인이 100만 명쯤 된다든지 그러면 좀 힘들겠죠. 피곤하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피곤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피곤하고 지치고 맥 빠지고 눈도 못 뜨는, 고개도 세우지 못하는, 곧 쓰러질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활력이 넘치는
돋도는 인생이 아니라 뭐 얼마나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었어도 눈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생기가 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뜨세요. 눈 안 뜨면 죽어요. 죽은 사람 눈 뜬 거 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봤잖아요. TV나 이런 데서. 사람 죽으면 뭐부터 해요? 눈부터 감겨줘요. 죽으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눈을 감겨주는 거예요. 눈 감으면 죽어요. 눈을 뜨시고 어깨를 펴고. 노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깨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깨 펴는 운동을 하셔야 좀 나이 같은 분들은 여러 가지 이 정도 많이 있잖아요. 어깨를 펴시고 자세를 곧게 하고 좀 나이가 좀 들수록 걸음도 빨리빨리 걸으세요. 느릿느릿 걷지 말고 자세를 단단하게 하고 활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젠가 보면 TV에서요 106살인가 된 사람이 한 번 나왔었는데 안경을 안 껴주고 보청기를 안 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MC가 물었어요. 아니 아직 아직도 보청기를 안 끼시고 들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 벌써 보청기를 끼면 어떡하냐고. 100세가 넘었는데 아니 벌써 보청기를 끼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100세 넘어서도 살지. 이게 30만 넘고 40만 되면 다 힘이 빠져가지고 활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120년 살겠어요. 앞으로 120년, 150년 산다는데 요양원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예배 참여분들 절대로 요양원에 가서 생을 마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분들 아멘 하세요. 가기 쉽지 않으면 한번 가보세요. 내가 지난 주일에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 얘기예요. 요양원에 간 얘기 들었어요. 너무 비참하다고. 너무 비참하다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비참한지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법으로 안 돼 있어야지 이게 법으로 허용만 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90을 살든 100세를 살든 150세를 살든 내 발로 걸어 다니고 아멘 하세요. 뭘 그렇게 아멘도 안 해. 뭐 하고 싶어서 죽는 날까지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코로 숨 쉬고 산소 호흡기 끼고 요양원에 누워있지 말고 내 코로 숨을 쉬고 마지막 끼까지 한 그릇 잡숫고 그리고 자다가 주무시든지 커피까지 잡수시고 1시간 뒤에 돌아가시든지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요양병원을 거쳐서 요양원을 가는데요. 요양병원은 그래도 좀 나은데 요양원에 가니까 그냥 사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60도 안 되는데 70도 안 되는데 그러시면 되겠어요? 피곤한 인생 살지 말고 생명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물이 찢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상급을 받습니다. 그물이 찢어져서 다 결국은 없어지고 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되고 말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되고 말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수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같이 많으나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나? 보통 같으면 다 찢어졌어야 하는데, 다 찢어지는데, 다른 사람들 다 찢어졌는데 어떻게 내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그물이 안 찢어졌습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계셨던 주님이 붙잡아 주셨으니까 제자들의 그물이 안 찢어졌지. 다른 그물 다 찢어지는데 뭐 잘났다고 안 찢어지겠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인생이 왜 불안합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인생에 보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힘든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보장만 되어 있다면 뭐 걱정할 게 어디 있어요? 보장이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불안하고, 애를 키우면서도 애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다 불안해요. 조금만 안 되면 죽는 것 같고. 누가 우리를 보장해 줍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보호자요, 나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장해 주셔야 돼요. 이사야 4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잡힌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와 복을 주셔야 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장사가 없습니다. 고기를 잡았어도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되고요.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고 소용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매 주일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간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때마다마다 끊임없이 끝까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물이 안 찢어졌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히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 다 결국 뽑힌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인입니다. 그 사명인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내게 주신 일을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썩을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해서 일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결국은 다 찢어지고 왜 결국은 다 없어집니까?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썩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한평생 자기의 삶을 마치고 순교를 앞에 두고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한평생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남은 거 하나도 없다. 내 인생은 실패다. 절망이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모두의 신앙의 그물, 인생의 그물, 삶과 사역의 그물이 마지막까지 찢어지지 아니해서 한평생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녀의 모든 삶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쓸쓸하며 낙심과 절망과 상처와 분노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마디도 잡지 못하는 빈그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많이 잡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물은 찢어져 버리고 남은 것 하나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사역이 빈그물 인생이 아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육의 복을 받고 내세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지켜주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 아니하시면 우리 모두도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고 우리의 육신이 마지막까지 건강해서 나 스스로 내 삶을 마지막까지 영위하다가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내 인생의 그물이 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에 충성하며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자, 결국 없어질 험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삶으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우리의 교만과 열등감과 상처와 우리의 모든 분노와 우리의 모든 짓눌림과 얽매임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이 다 치유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얻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내시는 능력으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 속히 인가우도 시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양육하시고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시고 처음은 미약할지라도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거룩한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금, 선견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보로 금세 내세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아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